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시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진보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조연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들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영원한 들러리이구나. 누구를 위한? 주님을 위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존귀해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들러리로 살아도, 그 주님의 들러리로 살아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서운함이 있고 왜 마음에 시끄러움이 있고 왜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아, 나는 원래 주님의 들러리인데 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받으시면 되지 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행복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귀하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소리는 있지만 없는 존재가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저 우리에게 감사뿐이 없을 것이고 은혜뿐이 없을 것이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끝나자 요한이 이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그렇게 이제 사명이 끝나자 잡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다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거룩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마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택하셔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신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의 첫 번째가 교회 시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선교 시대인데,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어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이제 교회 안에 사택이,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이 있고, 사찰 집사님이 사시는 사택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옛날에 왜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게 있죠. 요즘은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고급지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얼음을 얼리고 단물 정도 넣은 막대기를 박은 그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당에, 교회 마당에 서서 한 2학년이나 됐을까, 3학년이 됐을까 하는 목사님 집 아이가 아이스 깨끼를 먹고 있었대요. 근데 사찰 집사님 아이가 이제 나이가 연배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도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나도 한 번만 빨게 해달라고. 뭐를? 요즘 같으면 그런 생각 못 하죠. 옛날이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근데 목사님 집 아이가 좀 너그러웠으면 좋을 텐데 2학년, 3학년짜리가 뭐 너그러우면 얼마나 너그럽겠습니까? 아, 싫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사찰 집사님 집 아이가 끝까지 그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그러자 목사님 집 아이가 다 먹고 그 막대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찰 집사님 집 아이가 쫓아가서 막대기를 주워서, 흙 묻은 막대기를 주워서 빠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 사찰 집사님 집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나가다 그 일을 봤어요.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등덜미를 이제 한 대 때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편한 이야기가 그 속에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 담 뒤에 목사님 댁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면서 아니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냐고. 이러다가 아이들 아이스케이크 문제가 어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옥신각신 뭐 큰 싸움이 있었겠어요?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듣고 나오시게 되고 사찰 집사님이 듣고 나오시게 되고 감정이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불편하고 싸움이 있고 교회에서 서운하고 뭐 어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여러분 결코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사탄의 역사를 조심하라. 교회를 허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이거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건 내 행동이, 내 말이 이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선한 영향을 끼칠까? 악한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항존직 직분 가진 분일수록 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랬는데 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애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이게 어른들 옥신각신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항상 이제 약자를 두둔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게 또 그래서 이게 교회가 두 부류로 날리게 되었어요. 사찰쌤이 옳았느니, 목사님이 옳았느니, 사모님이 옳았느니,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지. 여러분,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 아스키게 철없는 아이들 문제잖아요. 철없는 아이들 문제고 타일고 지나면 끝일 텐데 이것이 결국 옥신각신하다 교회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교회 싸움이 되어가지고요. 결국 교회가 둘로 쫙 갈라지고 두 교회가 됐다는. 옛날에 이제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아스키키 하나 문제 때문에 어른 싸움이 되고 그것이 나뉘어져서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마음, 1000사람이 모이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모이면 10,000사람의 마음을 가져요.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야 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 가정과 교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정부를 세우신 거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 하신 거 아니고, 구제단체를 세우신 거 아니고, 교육기관을 세우신 거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바로 이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일은 뭐냐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구제, 물론 선교하고 교회 구제해야 되죠. 몇 프로가 돼야 된다, 몇 프로, 형편껏 하는 거죠, 교회. 심껏 하는 거죠. 몇 프로가 중요한 것 아니고 교회 심껏 하는 거죠. 심다는 대로 해야죠. 그거 해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는 구제단체 아니고요, 교육단체 아니고요, 교회는 선교단체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 일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 여러분,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래야 교회는 힘이 있고요,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전 복음 전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다. 그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게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 항상 그렇잖아요. 본질을 붙들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본질을 못 붙드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꽉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장사를 하면 일터에서 그 가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가정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본질이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고 또 길러내고, 아멘 할 때까지 길러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 복음의 본질을 꼭 붙들고 그 사역을 했던 교회는요, 역사 속에 영원히 크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러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일을 교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일을,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주님의 남은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 표현입니다. 남은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주님이 마지막까지 들어 쓰시는 교회, 영원히 이 땅에 우리 교회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맞이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기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기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본질을 그르치고 본질을 놓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찾아가 경배했던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별 되신 예수님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축복이 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는 풍성하고 감사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